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3일 주일부터 어제까지 3일에 걸쳐서 풍성한 삶,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주일날에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월요일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이 목자를 의지하듯이,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공급하심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제 우리가 화요일 날 세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욥이었죠. 욥이 모든 것을, 관계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자존감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 이 회복 불능 상태, 전적인 이 부족함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그가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어요. 두 번의 전쟁에서 이미 진 전쟁이었는데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전쟁에 나아갔을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인구조사를 해서 3일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자 그 재앙이 그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네 번째 우리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매일매일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과 충분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영혼, 육의 전인적인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영생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영혼 육의 이 전인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지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이 본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 큰 기대를 갖지 않아요. 벌써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오늘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설교를 하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무리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다시 말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점점 사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볼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나가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나갈 배를 찾다 보니 2절에 보니까 예수님 눈에 두 배가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중에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3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랬어요. 자, 성도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남북 길이가 무려 21km, 그리고 동과 서가 12km나 돼요. 굉장히 큰 호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큰 호수에 배가 딸랑 2대만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배들이 그 호숫가에서 배를 잡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상 이 오전 시간이다 보니 많은 배들이 주업을 마치고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배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이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 배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배를 알아보셨다, 그런 뜻이에요. 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두 배를 보시니 할 때에 이 보시니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이덴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이덴 뜻이 뭐냐면 알아보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호숫가에 있는 그 많고 많은 배들 중에 두 배를 한눈에 알아보셨던 거예요. 저 배, 이렇게 알아보시고 거기를, 그 배가 있는 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였냐? 두 배 중에 한 배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게 베드로의 배구나, 멀리서 봐도 한눈에 베드로의 배라는 것을 알아보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5장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 1장부터 4장까지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장에서 처음으로 시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저 배가 시몬의 배구나 하고 한눈에 알아보시고 그 배를 찾아가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힌트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날 시몬의 배에 오르시기 전에 이미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 잡는 모습을 이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이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할 때 이 보시니도 에이덴이에요. 제가 베드로고 제가 안드레구나 알아보신 거예요. 그들이 이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물 던지는 것을 진짜 눈으로 보셨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쟤들이 나의 제자가 될 아이들이구나 하고 한눈에 알아보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가 배에서 금을 잡는 것을 이전에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에 그날 아침에 갈릴리 호수에 수많은 배가 있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있는 한 배를 한눈에 알아보시고 그 배에 오르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배는, 그 예수님이 오르신 그 배는 그 배에서 베드로는 이미 내려 있는 상태였어요.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자,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그 배를 조금 띄기를 청하셨습니다. 다시 3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랬어요.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성도 여러분,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또 5절을 보면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당일날 새벽에 지금 내려가지고 그물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몸도 마음도 탈진되어 있었고 온몸 구석구석이 쑤시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린 배에 예수님이 다시 오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 그 많은 배들 중에서 예수님 배에 오르신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콕 집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이유는 베드로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로 배에서 내려 그물을 정지하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배가 물고기의 무게를 못 이겨서 잠길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어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인 물고기를 많이 잡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 삼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육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셨고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는 베드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풍성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왜 베드로는 풍성해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헌신과 순종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배에 올라 무리들에게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걸 세분화시켜 보면 예수님 명령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두 번째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이거 두 가지 다 깊은 데로 가는 것,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 이 둘 다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띄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다가 다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마칠 때까지 그 배에 같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가지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빨리 일을 끝내고 정리하고 빨리 돌아가서 집에 가서 쉬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 말씀 전하는 동안에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물 정리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 마칠 때까지 시간을 지금 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다혈질적인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견디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한술 더 떠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배를 타고 지금 같이 예수님과 있는 상황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첫 번째로 지금 다시 그물이 있는 육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배에서 내려서 정리된 그물을 다시 가지고 배에 올라야 돼요. 또 세 번째, 깊은 데로 노를 저어 가야 됩니다. 네 번째, 그물을 내려야 돼요. 다섯 번째, 그물 내리고 고기를 잡으면 또 그거 정리하고 이 그물도 정리해야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가 늘상 하는 일이지만 지금은 순종하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밤새도록 이미 그물을 내려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이미 배에서 시간도 지체된 상황이었어요. 아침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라면 여러분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혈질적인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그야말로 뚜껑 열리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순종해요. 5절을 보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의 이 5절을 읽어보면은요, 베드로가 아주 나긋나긋하게 한 번에 나이스하게 쿨하게 오케이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헬라어의 성경의 이 뉘앙스와 어감과 상황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가 이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꾹 누르고 예수님, 그래요, 한 번 더 그물 한번 던져보지요, 까짓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상황이 어쨌든 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정말 순종하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에 베드로의 삶이 풍성해졌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또 그 물고기가 한순간에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풍성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탈진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다시 말해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풍성케 되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순종했더니,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순종을 했더니 그 결과로 그의 삶이 풍성해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풍성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풍성케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도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풍성한 삶으로 가기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언제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때 순종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이 복을 언제 주시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할 때. 성도 여러분, 축복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유보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 제가 이러저렇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 코로나를 늘 핑계를 대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제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3년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순종하지 않는 것이 체질화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풍성함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주어지는 전인적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강력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순종에 어려운 것들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복종하여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